우리 주님 사랑하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자,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성경에서 페이버릿 버스가 참 많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중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무지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처음에 제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대할 때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눈이 번쩍 떴어요. 그래서 빨리 외우고 싶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외우냐게 되면은 천장에다가 붙여놨어요. 크게 써가지고. 왜? 잠잘 때는 천장을 보고 자잖아요. 그 잠잘 때에도 그것을 계속 읽으면서 외우려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날 만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찬양도 우리가 부르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아이고 왜 갑자기 이렇게 발음이 안 나오냐? 자, 그래서요 그런 찬송을 부를 때마다 그때 내가 주님을 만났던 감격이 가슴속에서 뭉클뭉클 올라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감동이 다시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근데 이제 현실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느냐라고 하는 것도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게 되면은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것인데, 그게 믿으면 그냥 딱 믿으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는 과정 속에서의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해결해 주겠다고 성경에 약속은 있는데 맡긴 것 같은데 해결이 되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게 될 때 과연 이게 뭐 맡겨서 안 되는 것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완전하게 믿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건 뭐냐 하면은요, 우리는 그래도 오늘 주일날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오늘 뭐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훨씬 더 많은데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뭐예요? 잘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자식도 또 하버드 대학까지 갔다 그러네. 그리고 아프지도 않대요. 그리고 사업하는 것도 잘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얄미울 정도로. 아니 그러면서 안 맡기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저렇게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하는데 나는 뭐냐 이러면서 갈등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래, 하나님은 안 믿을 수는 없어. 예수님은 안 믿을 수는 없어. 믿기는 믿어. 근데 다 믿어서는 안 돼. 내가 좀 챙겨야 되겠어. 그리고 내가 뭔가 좀 이렇게 내가 스스로 안심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해결을 해놔야 그래도 살아갈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건 뭐 우리만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도 또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 아브라함이 참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셨는데 아브라함도 그 짓을 했더라니까요. 아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 근데 자식을 줬어요 안 줬어요? 솔직히 25년 동안이 지난 다음에 안 줬어요. 안 줬어. 그러니까 사라도 답답하고 아브라함도 답답한 거예요. 아니 주겠다고 하신 분이 주지는 않고 계속해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답답하니까 여보 왜 그래? 내가 데리고 온 애굽에는 하갈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하고 잠을 자 그냥.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나오게 할지도 몰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은 그래 그러면 오케이. 그러고서 들어가서 잤네. 아니 사라하고는 그렇게 잠을 잤어도 얘기가 안 생겼는데 하갈하고는 하룻밤만 자니까 그냥 생겨버렸어요. 그냥. 모르지. 한 번 자서 생겼는지 여러 번 생겼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덜컹 생겼어요. 아니 그래가지고 생긴 것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아니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몇 년 동안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끼고 살았냐면 13년 동안 끼고 살았어요. 네? 그래
이삭은 뭐 나오지도 않았으니까 이름도 모르겠고 그저 이스마엘이 나왔으니까 이놈이 내 씨앗인가 보다 하고서 13년 동안 공들일 거 공들이고 신경 쓸 거 신경 쓰고 옷 입힐 거 옷 입히고 다 노력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런데 하나님 뭐라냐면 그건 약속의 씨가 아니야? 이렇게 버렸네. 13년 동안 공들인 게 뭐요? 아무것도 아니가 돼버렸어요. 아브라함이 안 기다렸습니까? 인내 안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 믿었습니까? 다 믿었어요. 할 거 다 했어요. 하도 응답이 안 돼가지고 그냥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니고 자기 아내가 원해서 하갈하고 자는 바람에 이스마엘이 생겼는데 그건 아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겨우 100세가 됐을 때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씨는 하갈에게서 난 씨야말로 진짜다 이래가지고 100세 때 이삭을 덜커덩 주고 난 다음에 이스마엘 내쫓아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아브라함이 수고했던 건 뭐예요? 헛거요, 헛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경에 솔직하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러면 끝까지 환경을 내 몸의 컨디션을 나쁘더라도 주시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고선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긴 기다렸다가 안 되니까 슬쩍 편법을 썼단 말이에요. 다른 걸 했단 말이에요. 13년 동안 공을 들였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그것도 꽝이에요. 자, 이게 어찌 아브라함의 얘기만 되겠습니까? 우리의 얘기도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요. 신앙의 고백. 당신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면 하다가 척척척척 잘 되면 뭐가 문제겠어요? 근데 안 되고 막히고 아니 안 되고 막히는 것보다 더 나빠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야 이거 뭐 되겠나? 이제 내가 살 길 찾아야지 라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갈라디아서 6장 24절에도 말했지만 우리의 정욕, 우리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라고 갈라디아서 6장은 결론을 그렇게 내려요. 근데 과연 그건 성경에 쓰여져 있는 거고 우리가 실질적인 우리 이민의 삶 속에서 나의 생각, 나의 아이디어까지 다 포기하고 진짜 주님의 뜻대로 운행을 하면은 될 수 있을까? 확신이 있습니까? 진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나가서는 엉뚱한 짓 하는 것은 없습니까? 이 문제를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한 절이지만 이 한 절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이거는 솔직히 누구나 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이런 고민을 한두 번 안 해본 게 아니거든요. 첫 번째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말은 멋있는 거지만은 죽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못 생각해가지고 나라는 사람이 죽어야 된다라는 첫 번째 고백인데 이거를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해서 뭐 자살하라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조금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다 있습니다. 그 생각을 잠시 멈춰라 이거예요. 내 생각, 내 욕망의 흐름을 멈추고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런 차원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식으로 포문을 엽니다. 여러분 혹시 오래된 분씨는 아시겠습니다만 1970년인가요? 60년 말에 슈프림스가 불렀던 3인조 보컬 그룹이 있었는데 Stop! In the name of love Before you break my heart 이 노래 부를 때 웃는 분들은 내 이 에이지하고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아, 그 노래 참 좋습니다. 세 명이 나와서 Stop! In the name of
이야, 대단했습니다. 전 여기서 Stop! In the name of Jesus!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역시 목사야 나는. Before you break my heart, before you break your family, your life. 당신의 인생이 깨지기 전에, 당신의 가정이 깨지기 전에 예수를 생각해라.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잠시 멈춰라. 이대로 갔다가는 큰일 난다. 이러잖아요. 생각해봐 이거거든요. 그게. 여러분요, 우리가 깨지고 난 다음에, 브레이크 된 다음에 too late. 그러나 깨지기 전에 before you break my heart, 내 심령이 깨지기 전에, 내 가정이 깨지기 전에, 내 인생이 깨지기 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생각, 내 주관대로 살았지만 이 시간만큼은 잠시 멈춰라. 스탑! 멈춰보고 한번 주님의 뜻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라.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첫 번째 메시지로서 연결되어지는 저 본문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여기서 큰 은혜를 받은 것은, 그러면 나만 죽으면 뭐해? 나만 죽으면 뭐해? 이것도 굉장한 수준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자존심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한 수준이지만은 이게요, 나는 죽었다가 다시 뭐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두 번째 이 말씀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예요. 함께. 왜 올라가요? 그 앞에 거 해주셔야지. 그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 이게 나 혼자 죽는 게 아니로구나.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로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함께 죽은 그 죽음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뭘로 나타났다고요? 그 다음에 부활로. 그래, 지난 주일날 부활절 그거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은 내가 죽었다라는 것으로서 끝났다고 한다면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야. 죽음으로서 끝난 사람이야. 그러나 내가 죽은 것은 나 혼자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아하.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은 죽음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부활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의 죽음이니까 이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주는 가장 큰 특권이라고 합니다.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죽은 죽음은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주 멋있는 일이 있었다는 거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대부분 몰라요. 제가 이 교회에서만 22년을 했는데 새벽에 침례를 준 거는 처음이에요.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만 봤어. 성령께서 인도를 하셔가지고요,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침례탕에 가서 마침 지난 주일날 침례 받은 물을 안 뺐어요. 그래서 야, 물도 안 뺐는데 그래 침례 받자.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 끝난 다음에 침례를 주는데 제가요 이랬어요. 오른손이 다쳐가지고 같이 할 수가 없으니까는 형제님 먼저 들어가세요. 나는 왼손으로 꽉 누를게요. 그게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가르쳐줬지요. 제가 남들보다 5천원 더 눌렀어요. 아주 죽으려면 팍 죽어라. 팍 일어나려고 그래. 더 죽어. 더 눌렀어요. 거기에 힘이 들어가더라고. 그냥 5초 더 눌렀는데 일어났다 푹 그러면서 살았다.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게 여러분 죽음이 죽음으로서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의 죽음이 헛된 죽음일 수도 있을 텐데, 죽음이 주님과 함께 죽는 죽음이니까 이게 부활을 통해서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창피할 것도 없어요. 이것은 주님께서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특권이요, 영광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야, 이게 능력이로구나. 할렐루야. 이 능력을 체험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식으로 고백되어지는 첫 마디가 여러분의 죽음까지도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진도 앞바다에 어린 아들들이 죽을 때 육지에서 그 부모들이 애처롭게 부르짖는 것은 저 죽음 바다에 애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같이 들어가서 손을 잡아주기도 했으면 좋겠는데 같이 끌어안고 그 죽음을 같이 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내 새끼를 위로해주고 싶었는데 할 수도 없었다라는 그 안타까움에서 발만 동동동동 거리고 있는 그 부모의 마음 우리는 봤어요. 다 통곡하는 장면을 봤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죽음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고 세 번째에 가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는 고백이 그때서 나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등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에 수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은 그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 말씀은 먼저 주님과 함께 죽은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으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의 실패, 나의 연약, 부족함, 이거 다 연약한 나는 죽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삶에 다가오셔서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는 나의 부족과 연약,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짊어지고 내가 잡고 운전하면서 걸어왔던 길 속에서의 우리의 작품들은 뭐였을까? 순간순간 부도의 작품, 짓궂은 모습, 험악한 모습, 시기 질투의 모습, 음행의 모습, 얼마나 정말 조잡한 열매를 맺어가면서 그래도 내 인생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우리는 안 들키면 죄가 아니에요. 죄를 안 져서 죄가 아닌 게 아니라 안 들키면 죄가 아니에요. 들키는 것만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숨어서 더 은밀한 곳에서 일을 버지리면서 그러면서 하지만 내 양심은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뜻 내 생각대로 했던 일들이 부끄러운 것들이 부지기수였다라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랬을까요? 내가 내 주인의 인생을 내가 살았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다라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변명하기 바빴지요. 위장하기 바빴지요. 변장하기 바빴지요. 변명하기 바빴지요. 그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날을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제가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가장 이런 생각합니다. 아유 목사님 제가 형편이 안 됐어요. 제가 아직 입장이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많이 듣게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요, 가장 우리의 인생 속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내 자신이더라고. 빨리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나라고 하는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이 나라고 하는 짐을 포기한다라는 게 이게 가장 어려운 것이지, 사업장도 아니더라고. 보니까 자식도 아니더라고. 결국은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결국은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나타나는 내가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 것이다. 라는 고백까지는 좋았는데, 그럼 이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기에서 설명이 나오는 게 후반절입니다. 다음 구절을 한번 비춰봐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사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에서 사는 것,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과 내가 이 트랜스포가 될 때, 이 트랜스포가 될 수 있는 첫 번째가 그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이야. 이거로구나. 그래, 우리는 세상에서도 압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진짜 내가 모든 것을 바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깨달을 때 나는 그분께 나의 삶을 맡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적게 느끼면 적게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적게 맡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 그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더 다른 면으로 표현하면 당신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체험이 있느냐 이거예요. 사랑받은 체험이 없기 때문에 못 맡기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적당한 사랑을 받았으면 적당하게 맡길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생명까지 드렸다. 이게 믿어지냐 말이에요. 솔직하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거하고 나하고 맺어지지 않는데, 그래서 이거를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저 자신의 하나의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님께서 가르쳐준 내용 하나를 소개한다면 마태복음 27장이에요. 자, 우리가 고난주간에 묵상했던 말 중에 하나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최악의 고통을 당하면서 지금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저는 이거 처음에 읽을 때 예수님 목사 되기 전입니다. 저는 그때 이 마태복음 27장을 읽을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맞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맞다. 거기까지는 제가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죄에서 지금 돌아가신 것이냐? 아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는 거 맞다. 그러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 저렇게 처절하게 죽으면서 아버지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진짜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뭔가 응답을 해주셨어야지. 로마 병정을 물리쳤어야지. 바리새인들을 물리쳤어야지. 거기서 짠 하고 나타나셔야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는 것이지. 아니 왜 아무것도 안 보여주시고 침묵만 하셨을까? 나는 그런 하나님이면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힘들 때,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찾아온 성도, 위로해주는 성도, 그 사람이 진짜라는 거 우리 세상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아무도 전화도 안 해준 사람이 좀 어땠어? 나 지금 만나서
그게 무슨 사랑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어떻게 친한 친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로서는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웠을 때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럴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지. 이럴 때 딱 짠 보여주셔야지. 근데 왜 침묵하셨을까? 왜 침묵하셨을까? 나 그런 하나님은 안 믿겠습니다. 내 머리로는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 믿겠습니까? 그런 사람 사랑하겠습니까? 그런 사람 맡기겠습니까? 인생을? 못 맡겨요. 내가 진짜 필요할 때는 왜 안 도와주셨습니까? 무식한 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나, 성령께서 나중에 훗날 깨닫게 해주신 것이 뭐냐? 내가 왜 침묵했는지 아냐? 이거예요. 내가 왜 침묵했는지 알고 너는 나한테 컴플레인 하느냐? 이거예요.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그런 영호를 당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못 본 채 하신 이유를 알겠습니까? 자기 자식이 지금 진도 바다 속에서 참으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구해준 사람 하나도 없는데 그 속에서 내가 왜 침묵하고 있는지 너 아느냐?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못해요. 내 자식 살려주세요. 우리의 인간의 한계로서는 못하는 거예요. 이건 성령께서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깨달은 얘기입니다. 이거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왜 죽느냐? 죄 때문에 죽어요.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내가 너를 죽이기에는 너무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을 대신 죽이겠다. 내가 침묵한 이유는 바로 너를,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식을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침묵한 이유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못 본 채에서, 내가 매정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침묵한 게 아니라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이 저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적에도 내가 침묵한 이유가 누군가는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나중에 깨닫고 나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한 가지 참 어머니에 대한 아픈 추억이 있었는데 그것은 진짜 그때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학교는 머리를 길렀습니다. 보성고등학교인데 머리를 길렀는데 그러니까 제가 등치가 컸잖아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기르면은 대학생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당구를 배웠어요. 당구장에 가서 미성년자 출입금지가 전혀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됐어요. 왜? 미성년자가 아니니까 겉으로는 그래 그냥 당구를 열심히 쳤습니다. 당구 쳐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200담아 되기까지 진짜 밥상에 있는 모든 밥그릇이 담아로 보이고 천장이 3쿠션으로 보여가지고 그냥 천장을 볼 때마다 그냥 3쿠션 이렇게 치면 저리 가라겠구나 이것만 생각이 나가지고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진짜 하여튼 뭐 손이 근질근질해서요 반드시 당구장을 가서 몇 게임 치고 와야 뭐 그래도 이게 소화가 될 정도란 말이에요. 이게 미칠 때는 그렇게 미쳐요. 원래 당구가 그래요. 처음 배울 때 모르는 사람은 아 그게 그런 게 있구나 그렇게 말고만 계세요. 예.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게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어머니한테 딱 들켰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당구장까지 찾아왔어요. 찾아와가 나는 멱살을 잡고 이놈의 자식이 그냥 공부하고 당구를 친다고. 어머니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어머니 나이에 내가 고등학교 학생이거든요. 나는 스스로 대학생이라고 미성년자가 아니더라 생각했지만 그래가지고 그냥 그 장작 그때 제 장작 뗄 때예요. 장작을 가지고 내 종아리를 때를 치는데 이게 본능적으로 손을 막은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어머니가요 장작을 확 내던지더니만 이놈의 자식아 손 다친 손을 대면 어떡하냐고 손 안 다쳤냐고 나를 갖다가 내 손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까지도 감동인데 내가 너를 잘못 가리켜서 그랬다고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것처럼 네가 나를 때려라 그러진 않았고 엄마가 장작으로 자기 다리를 때리는 거예요. 그냥 그 엄마 내가 잘못했다고. 그때가 당구를 끊었어요. 그 지금까지 200입니다. 당구는. 고등학교 2학년 때가 200이었는데 지금도 200이에요. 내가. 저는 왜 끊었냐고요? 이게 어머니 진짜 마음이로구나. 왜 내가 좋아하는 걸 못하게 해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걸 왜 못하게 해? 그게 아니에요. 어머니의 사랑이 나이가 좋아하는 것까지 이길 수 있는 사랑을 깨달았어요. 느꼈어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어머니가 원하는 거라면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어머니가 원하는 거라면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거라도 하지 말아야지. 사랑은요 말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이게 희생이라. 우리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 립서비스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게 십자가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거가 체험이 됐을 때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교회 오면은 귀가 따갑도록 듣습니까? 근데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그 죽기까지 나를 위해서 죽은 그거를 그 말도 못 알아들었던 시절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며느리가 예수를 믿고 자기 시어머니가 하도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그냥 전도를 했는데 시어머니가 안 믿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하도 며느리가 부탁을 하니까 그래 교회 갈게.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제 침례를 받기 전에 이제 목사님이 물었다는 거 아니요. 어머니 예수님은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죠? 하니까는 글쎄 나는 모르겠는데 우리 며느리가 보는데 잠깐만 내 죄 때문에 죽었다니까 며느리 죄 때문에 죽은 것 같아요. 그랬대잖아요 시어머니가. 우리가 꼭 그 짝이에요. 꼭 그 짝. 나하고의 1대1의 만남이 없어. 듣기는 수백 번 수천 번 들었는데 나하고의 만남에 1대1의 만남이 없어.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 그리고 남의 허물만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나를 위한 희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요 우리가 예수님 백날 믿어봐야 여러분 헛겁니다. 필요할 때만 믿는 척하다가 필요 없으면 또 안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희생이었다. 그분을 마지막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분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믿어라 그래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침례받아라 침례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어떻게 희생하신? 죽기까지 희생.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 말은 하나님이, 왜? 히브리 문화에서의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은 아버지고 아들은 예수다 이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은 동격이에요. 히브리 문화에서는 같은 지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은 히브리 사람이 듣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이로구나.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예수를 죽인 거예요. 네가 어찌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었다. 이게 믿어집니까?
이런 만남의 체험이 있습니까? 이게 없으면 믿는 척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게 진짜 믿어지게 되면 그분이 나의 반석이시다, 그분이 나의 산성이시다, 그분이 나의 인생을 다스리시면 죽기까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으로 희생하신 분이라고 하면 무엇을 못하겠는가? 무엇을 안 해주시겠는가? 무엇이 부족하겠는가? 이게 믿어지고 그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이거를 못 맡고 그냥 지식적으로 되면은 주님과 나와 딜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딜입니다. 딜. 사랑하는 우리 한인 침례교 성도님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그냥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신앙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라고 설교 제목을 했지만은 이걸 반대로 뒤집어서 말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신앙의 고백이더라고. 저게 보니까 하나님이 고백을 할 때 나는 이렇게 너를 사랑했다, 이 고백을 한 것이더라고.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나는 무슨 고백을 가지고 그 고백에 화답을 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10절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야 될지 정말 마음이 무거워요. 왜? 이 정도의 사랑을 가지고 오시는데 나는 솔직히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솔직하게 나는 여전히 계산적이에요. 여전히 나의 사랑은 제한적이에요. 이 세상 것이에요. 주님, 이런 나를 주님이 몰라서 사랑하셨을까? 만일에 주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맡기면 나는 부담스럽습니다. 나는 참 너무나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바쁩니다 라고 하면서 부담을 느끼질 않나, 피하지를 않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되면 한 번도 우리 주님은 부담을 느끼질 않으셨어요. 38년 된 병자, 12회를 받은 혈루증, 가늠하다 잡힌 여인, 어느 누구든지 자기를 부르는 자에게는요 부담을 가지고 간 적이 없어요. 이거 너무 나한테 이게 너무 부담, 짐을 주는 것 같은데 그건 좀 나중에 하자, 이런 게 없었어요.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더블이 되어져서 못해서 그렇지, 야이로의 아들을 죽이러 가는 과정 속에서도 한 여인의 병을 고쳐주는 걸 보세요. 그 주님은 결코 우리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거나 몸을 피하거나 뭐 시간이 없다고 사양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외면하고 얼마나 많은 이유를 대는지 몰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산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무엇으로 사십니까? 그리고 이 사랑을 받아보셨습니까? 갈라디아서를 마감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너무나 사랑에 굶주린 건 맞는데 진짜 사랑을 받아보질 못해서 가짜 사랑이라도 받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엉뚱한 곳에 가서 가짜 사랑이라는 걸 알면서도 거기에 빠지고 거기에 마음을 쏟는 모습들을 보는데
오늘 한 번도 우리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서 이 사랑을 찾으려고 하십니까? 무엇을 가지고 만족하시려고 하십니까? 당신의 믿음의 고백은, 신앙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